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교회를 흩뜨려 놓은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아주 강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면 진짜 성경에서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건은요, 모세가 썼던 수건이기도 합니다만 누구나가 우리가 다 자기 안경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 관점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부족하고 못난 사람도 자기 의가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자기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 잣대가 있습니다. 자기 표준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자기 세간이 있고 자기 우주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고집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 관점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딱 내려놓아지면 성경에서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바울이 온 본문에서 긴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문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요.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니까 앞에 본문하고 동떨어진 본문으로 착각하기가 참 쉽습니다만은 우리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오늘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소망이 있다고 했는데 4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나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뭐가 있다고요? 확신이 있다. 바울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 바울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앞에서 한 달 전에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잘 기억이 안 났을 겁니다만은 구약의 직분, 율법의 직분, 모세의 직분도 영광스럽지 않았느냐. 그 직분은 사람을 정죄하는 직분이다. 그 직분은 사람을 죽이는 직분이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은 복음,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직분인데 그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면 하물며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의 직분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내가 이 복음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상으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이 사도 바울 가운데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모세는요, 그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분을 그 얼굴에 뭐 했다고 했습니까? 썼다.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죠? 근데 구약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압니다. 출애굽기 3,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모세가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옵니다. 거기서 율법을 받고 거기서 성막 설교를 다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 그래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모세는 몰랐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내려오니까 모세 얼굴에 그 피부에 광채가 환하게 바라는 거. 모세는 몰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보고요,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모세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우리가 쓰는 나 닦는 수건 말고 그죠? 베일이지 않습니까? 자도를 같은 거 두루두루 말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러면 모세가 이 수건, 이 베일을 얼굴에 두르고 가린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출애굽기 34장과 딱 비교해서 생각하면 제 수준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배려해서 내가 내 얼굴의 광채를 뭐한 것입니까? 가린 것입니다. 참 잘한 것이죠. 또 하나는 왜 그랬을까? 자기의 교만, 자기의 의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숨기기 위해서, 그죠? 일부러 가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묻어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뭐 했습니까? 베일로 얼굴을 가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묻어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견딜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만한 그 마음속에 거룩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잠시 40일 동안 쬐임을 받은 이 모세의 얼굴에 나는 광채도 두렵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다면요, 그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볼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은 그럽니다. 너무 하나님의 눈부시다고 합니다. 조금 낮춰라, 불 좀 끄라 몇 개,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내 눈이 그 환함에 적응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끄라고 할 겁니다. 그죠? 너무 눈부시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더우니까 끄라. 어떤 사람은 추우니까 켜. 그죠?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거기에 뭐합니까? 적응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기를 꺼려하는 것입니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을 대할 거룩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감당할 힘이 없으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제가 틀린 말 합니까? 맞는 말 하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모세가 자기 얼굴에 베일로 가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자기 얼굴에 드러나면 마치 이것은 자기의 뭐와 같은 것입니까? 훈장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네 하고 애고 패고 다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영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교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수건을 안 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더운 나라에서 수건 써보십시오. 칙칙하고 땀나고 더럽고 불편합니다. 안 쓰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그 가르침 아래서 가지고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좌지우지할 것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천사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죠?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인자한 분입니까? 이렇게 설교해도 은혜가 안 되는가 봐요.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이게 제 설교의 수준이고 이게 제 관점의 수준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깜짝 놀라서 허탈해서 웃었습니다. 아하, 내가 이것밖에 못 보는구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떻게 하면 감동적인 교훈을 끌어낼까, 이것만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구나.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모세가 베일을 가렸느냐? 자, 성경 13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번 합시다.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겸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배려 때문에 모세가 자기 영광의 강체를 수건으로 가렸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그래도 은혜가 되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속사제의 설교입니다. 지금 자기 얼굴에서 나는 강체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라 부르고 하느냐?
그거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자기 얼굴에 서려 있는데 이거 없어질 거대. 볼 필요 없다.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봐서 많은데.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 광채가 영원히 가겠습니까? 그죠? 차츰차츰 빛이 바래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또 뵈면 또 충전되겠죠. 그죠? 그러나 또 사라질 것입니다. 또 모세가 죽으면 그 광채가 영원히 없어질 것입니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더 나아가서 모세가 받은 율법 이것도 언젠가는 누군가가 오시면 한번 더 합시다. 사라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야말로 대단한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은 모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오면 이 모든 영광도 다 뭐해야 됩니까? 없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참 이것을 해석해내는 바울이야말로 진짜 발보고도 못 따라가는구나. 제가 넋을 놓고 한참 허탈해서 웃었어요. 내가 설교 준비한다고 발부둥 치지만은요, 이 모세의 모습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진리를 끌어낼 수 있다는 바울이야말로 참 대단한 분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그림자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데 사람이 쑥 돌아버리면 그림자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 얼굴 쳐다보잖아요. 율법은 예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에 수건을 뭐 했다고요? 가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유대인들은 모세가 수건에 얼굴을 가리는 수건을 쓰고 있으니까 그게 뭐가 좀 거룩하게, 그죠? 그게 뭐가 좀 폼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모세처럼 흉내를 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보실까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자꾸 모세를 닮으려고 얼굴에 수건을 성경을 읽을 때도 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거 좀 벗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성경 보실까요?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할 것이라? 없어질 것이라. 내가 율법대로 살면,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의로워질 것이고 의로우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 수건이 그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입을 자가 성경에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율법이 최고고 율법을 우리가 지켜내면 이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안경,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그대로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자랑이냐, 모세가 우리에게 불려준 유명한 전통이냐, 여전히 수건을 가리고 뭘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할 것이라? 없어질 것이라. 없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거 걷어내야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요, 자기 어를 위해서, 의로운 체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고집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는요, 그거 없어질 것이라고 보지 말라고 수건을 가렸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훈장이나 되는 것처럼 뒤집어 쓰려고 자꾸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어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없다.
앞으로 오실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걸 지금 말해주려고 수건을 가렸는데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를 행하면 구원받을 줄로 착각하는 안경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뭐했도다? 덮었다. 그 수건이 그 관점입니다. 내가 율법대로 살면 어렵다함을 얻을 것이다. 내가 율법대로 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살아봤습니다만은요, 말씀대로 살아집니까 안 살아집니까? 저 자신부터가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아주 피곤한 대로요, 금식을 해보려고 해도요, 딱 마음에 작정하는 순간부터 안 한 뒤에서 점심 식사하자고 그래요. 그 얼마짜리인데 12만 3천 한대요, 한 끼. 나는 5만짜리 뷔페를 먹어봐도 12만 3천짜리 뷔페는 안 먹어봤습니다. 얼마나 의리의리한데. 딱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금식하려고 하면 배가 더 고파요. 평소에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었는데 말입니다. 근데 은혜가 오면요,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몰라요. 평안하게 금식을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요,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간음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요, 엄연한 것들이 자꾸 내 주변에 떠올라요.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본 분들은 잘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내가 내 의를 고집하고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꾸 율법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맸다? 수건으로 덮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 수건을 벗겨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건은 자기 의지오죠. 자기 행위로 무엇을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 안경 아닙니까? 자, 1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누가 벗겨줍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주께서 벗겨주는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든지. 누가요? 누구든지. 이 말씀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언제든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관점들, 내 모든 우주관들, 그죠? 내 모든 고정관념들, 내 모든 고집들, 내 아집,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갑자기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수건이 벗겨지면서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의로 살 수 있다는 교만이 깨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깨어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아는 것. 저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마디가 그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온 고은교회 성도들이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예수만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내 가진 재산이 아닙니다. 내 권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건이 벗겨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적인 예가요, 원래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습니다. 원래 예수를 핍박하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내가 주님을 거스려 대적하고 있구나. 내 뒤꿈치를 가지고 자꾸 가시를 발로 차고 있구나. 그러니 내만 상하는구나.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을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어서 야야 가서 네가 안수해서 보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갖다가 안수했더니 사도행전 9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있습니다. 9장 18절에 안수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는지라. 아니 눈이 멀었는데 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저는 이 비늘이 오늘 우리를 가지고 있는 수건이라고 생각되죠. 나를 나대게 하는 수건, 이 비늘, 내 고집, 내 주장, 내 안경, 내 관점, 내 인생관, 내 고정관념.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입니다. 안수하고 그 다음에 눈을 보게 하실 뿐 아니라 눈에서 뭐가 떨어지게 하셨습니까? 비늘이 떨어져 나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 새로운 시력, 새로운 관점, 새로운 안경을 선물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요 바울의 눈이 밝아져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함이 아니요. 한번 더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내가 발버둥 치봐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건이 벗겨지면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본문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잘못된 안경이 벗겨져야 내 의가 내려져야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심령 가운데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유입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여기서부터 모든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죄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아멘. 지옥의 권세를 이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요 자기 의를 행한다고 살지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지옥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탁 바라보는 순간에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자유와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를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자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 똑같은 말씀이죠. 진짜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요 예수를 바로 알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벗겨지고 참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를 누린 사람, 이 수건이 벗겨진 사람이 누리는 삶의 특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세 번째 10페이지 마지막 10페이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수건이 벗겨지면 한번 더 합시다. 주의 영광을 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율법의 수건이 딱 벗겨지는 순간에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가 보이기 시작.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분을 자꾸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좋아요. 기도하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목사님들이 자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저는 항상 마음의 철학이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 의존, 사색. 내 생각과 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걸 따라서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설교자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눈이 딱 열려지면요 자꾸 그분이 좋아져요. 예수를 보게 되어지면요 계속해서 예수를 보고 싶어요. 수건이 딱 벗겨지는 순간에 자꾸 그분만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딱 출근하면 1시간 성경 읽고 그다음부터 저녁에 집에 갈 때까지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고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고 일주일이 똑같습니다. 그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수건이 벗겨지면요 우리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편견, 내 고집, 내 아집, 내 고정관념, 내 인생관, 내 우주관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주님을 향했던 무관심, 열정 없음,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못 보니까요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면 그분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면요 내 심령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군에서 우리 은성이 제대하고 갔지. 무슨 행사가 있으면 예행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예행 연습할 때는요 별로 이래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 군인들이 다 잘합니다. 그래서 임석상관에 대하여 받들어 족하면요 연습할 때는 충성 그랬는데 실제로 임석상관에 와가지고요 받들어 족하면요 산천이 울립니다. 충성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송을 매가지 없이 안 부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곳에 계셔서 내 찬송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내가 맥없이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찬송을 누가 받으시겠습니까?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매가리가 없는 것.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가 다가오면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내 심령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보면 담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뭐하여 변화하여 주님처럼 되어진단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그분을 뭐 하게 됩니까? 닮잖아요. 부부가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은 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안 닮는 것은 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안 닮는 거예요. 동상이몽, 지갑도 다르고. 그러니까 안 닮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성품이 주님을 닮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 3장 2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보면요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았네. 예수님이 나 닮았네. 보십시오.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 닮은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계속해서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임을 알고 그분만 사모하고 그분만 구하고 찾고 구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 다음 절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닮을 뿐 아니라 한번 더 합시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점점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모세 얼굴을 감히 잘 쳐다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죠? 진짜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영광이 사로잡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과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자꾸 바라보고 자꾸 묵상하면 예수님을 닮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진짜 예수를 발견하면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너무 하나다. 불 좀 끄라.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내 눈을 밝히면 됩니다. 아멘. 내 마음속의 어둠을 제거하면 됩니다. 내 눈의 어둠을 제거하면요, 밝음 가운데 적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불 끄라, 온도 낮춰라, 그러지 말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내 힘으로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이 내 안경, 내 수건, 내 고집, 내 자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적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가 문제라서 그렇지, 당신이 문제라서 그렇지, 나는 아무 이상 없다, 괜찮다, 나는 본래부터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나를 건드려서 나를 자꾸 악하게 만들지, 나는 본래 괜찮은 사람이다. 아닙니다. 본래부터 악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걸 깨달은 순간에 누가 보입니까?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자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형상이 내 속에 아우러지고 그분의 영광이 나를 조금씩 사로잡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기도 하고 종종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만은 왜 우리의 신앙이 질이 멸렬할까?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윤리나 도덕의 교과서가 아닙니다. 철학의 교과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구원입니다. 그분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분을 보게 되어지면 내 모든 자기 알량한 자기 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 앞에 촛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만 붙듭니까? 예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보이고, 오실 예수님이 보이고, 오신 예수님이 보이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이 보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인 것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수건이 뭡니까? 내 힘으로 어렵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자입니다. 내가 어렵게 스스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위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이 수건들, 우리의 아집, 우리의 교만, 자기의
고집불통, 고정관념들이 다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치고 나면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쉽겠습니까? 행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믿는 것이 쉽겠습니까? 한번 들어보고 일부 예배 들으니까 반반이더라고. 한번 봅시다. 내가 행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생각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손 안 드네요. 아무도. 내가 차라리 믿는 것이 낫겠다 싶은 생각. 예.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면 할 것 같죠, 그죠? 차라리 뭐 이거 뭐 어떻게 믿노? 안 믿어지는데. 차라리 내가 막 율법대로 사는 게 낫겠다. 그래야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른 예수를 만나시고 나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